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또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랬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첫 안식일 다음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해가지고 그 계산에서 이제 77절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77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해서 다음 날이니까 이제 50번째 되는 날한 얘기에서 다섯 오 그래서 또 10번째 된다 해서 그래서 순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펜타코스테 이렇게 되는데, 이제 77절입니다. 이제 이날은 사실은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번째 수확한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가 있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50번째 또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6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으로부터의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얻은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오순절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는데 의의가 있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77절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가 이러한 의의가 있었다면,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우리 이제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그 속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모였다 그래서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이가 함께 모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같은 곳에 모였다. 근데 뭐 때문에 모였냐가 중요하죠. 모이는 것은 모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든지 뭐 다른 곳에든지 모임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내일서부터는 또 다시 여기 특별히 이제 런던 지역이 티어 3가 돼서 이제 다시 록다운이 시작이 돼가지고 모임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지만, 모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그 1년이 넘어서 이제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할 또 그날이 점점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점점 우리가
모임에 대한 그리움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또 나눔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참 그리워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왜 모이느냐는 참 중요해요. 그냥 뭐 친목으로 모이느냐 아니면 그냥 딱히 뭐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모이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어 보면 이들도 모였어요. 근데 왜 모였어요? 그들이 한 마음을 품은 것이 있는데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붙잡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세상의 친목이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모이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나눌 때 제자들의 그 이름을 쭉 함께 나눴어요. 베드로서부터 쭉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성격이나 직업이나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살아온 그 배경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다양해요. 정치적인 색깔도 뭐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들이 과연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의 노력이나 또 뭐 이런 것으로 그들이 모여서 일을 진행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2절 한번 이제 여러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세기 복음 전도자 운동의 주의 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요 2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해석을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얘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그냥 뭐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도 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 삶, 그 현장에서 그 사역지에서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들의 그 수고는 또 그들의 그 일들은 무슨 사람이 시켜서 되겠어요? 그 걸음이 그렇게 어디 무슨 여행 가는 걸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임하지 않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명을 정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뭐 한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거를 원하신 것이고 그게 필요한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극한 방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런 것이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소리였습니다.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로 존 스토트 목사님 봤냐면 이사야 여러분이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강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사야에게 임했잖아요.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한 똑같은 것처럼 이사야에게 임하면서 제단 숯불이 그의 입에 대니까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복음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을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댔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입술이 망하게 됐다고 얘기하나요? 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동안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입술은 뭐 내 입술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말. 그러니 설교를 하든 뭘 전하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의지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술로 설교했고 내 입술로 전했고 내 입술로 나눴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터치해 주시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입술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삶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또 내 삶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모르죠. 입술로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들을 터치해주고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 입술은 때로는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신앙의 소리가 막 넘쳐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치함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기 보면 4절에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외국어들이 그들의 제자들의 입술에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렇게 이들이 사용될 것이라는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또 시작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모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들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신 것이죠. 이들의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야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는 가운데 모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절 우리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을 3절도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소외됨 없이 다 임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문 것이 아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각오,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야 돼요. 왜?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 사건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한 거고 영향력을 끼치게 한 것이고 능력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무슨 교회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무슨 풍요로운 것에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또 교회적으로 건물적으로나 모든 것에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이나 모임의 숫자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했느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초라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골리앗도 물려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형들도 무시할 만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은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떠한 상황권도 있다 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 있는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로 채워진다면
초대교회 그 역사는 오늘도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시작을 하나님은 오늘 그들 통해서 하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고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각 교회를 통해서 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또한 나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결단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능력을 받아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온전히 임하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